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도 고백 나름이지요. 베드로도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진실한 고백을 드린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장미꽃을 한 단 들고 금반지를 딱 해가지고 어떤 여인한테 그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주면 평생 정말 행복하게 아주 중전마마 공주처럼 모시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 고백할 땐 뭐 달도 별도 다 따준다고 그래놓고 따주긴 뭘 따줘요. 순 사기꾼이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그런 고백 안 했느냐가요? 나는 중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줬어요. 설거지 할 때 고무장갑 끼고 하니까. 뭐 걱정이야. 목사님, 집사님들이 전 교회가 내가 딱 제대 7개월 내비두고 휴가를 왔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컴컴한데 그 전에 뭐 예배 마치면 뭐 밤 9시 정도 돼 막 시골 교회들이. 그런데 좀 가자는 거야.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어디요? 갈 데가 있대. 갔더니 차원봉 집사님네 집에다가 한번 다 데리다 놓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참나. 뭐 고백할 것도 없이 난 이 얼떨결에 이렇게 휴가 왔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냥 그리고 그날 왔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 휴가 올 때에 결혼식을 양쪽에서 다 준비해놨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휴가 와서 3일 만에 그냥 교회당도 짓는데 그때 천정도 없어서 다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그런 데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게 정말 억지 춘향이라고 뭐 얼떨결에 정말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내가 꼼짝을 못했어요. 목사님 명령이라면요, 난 우리 아버지 엄마 말도 안 들어. 이 세상 누가 날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좀 자유당 말렵이라 좀 이러고 다녔어요. 주먹을 써가면서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얌전해 보이지요. 부뚜막엔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게 중에 잔인하게 컸어. 클 때도.
그때는 좀 그랬어. 세월이. 동네가 좀 그렇고요. 아주 좀 무서운 그 앞에 코끼리표 시멘트 회사가 바로 문 앞에 들어오면서요. 집 앞에 들어오면서 막 그 충북 제천에 있는 그 삼육 개발 그 잔인한 깡패들이 막 주둔을 하고 우리를 쫑으로 썼어. 막 그러느라고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고요. 베드로가 출생 성분이 어부입니다. 그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진짜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렇게 축복을, 천국 열쇠도 주지요. 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내가 너 베드로 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워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로마 교황청 같은 데도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최고로 여깁니다. 뭐 저희 이탈리아 분이겠어요? 스페인 같은데, 영국 같은 데도요, 최고 막 인류 수제자로 세계적인 정말 위대하신 분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해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잖아요. 내가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사기를 맞아서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나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거기 가서 죽을 것이고, 주님이 살면 나도 거기 가서 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에 감탄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아니잖아요. 뭐라고? 사기꾼 같은 놈,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걸, 이러시는 거예요. 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을 안 받아들여요. 이 아니나 달라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사장 뜰에서 모닥불, 하도 추우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당이라고, 예수님 제자인 줄 안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3번씩 부인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는 제사장 담벼락에 가서 얼굴을 비벼가며 통곡을 하고 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 해도요,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제자면 수제자지,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같이 나누겠다는 고백을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 심보를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헛되게 교회 왔다리 갔다리 무슨 시계추처럼 말이야, 세월만 보내고 교회 문지방만 딸구고 다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엉터리 위선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무슨 건강이 없고 부귀 영화 권세 명예지 세상 장수나 없고 이런 데만 욕심이 있는 거야. 그냥 지 중심이야.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 소리를 내가 50년 동안을 한 사람이야.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이걸 몰라서 베드로처럼 이런
축복을 못 받다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는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서 뭐 깊은 데 낮은 데가 어디 있어. 그냥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던져봤는데. 근데 예수님 명령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 내렸더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2배가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도요. 다 뭐 세베대의 아들들까지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죽는다는 얘기는 안 받아들이시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 정말 참회의 사람이구나. 나는 감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같이 천한 죄인을 찾아오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나의 형벌, 나의 저주, 나의 죽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모진 멸시천대 고난을 받으시려 오신 예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진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같이 천한 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피해를 입고 아프시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 깊은 참회를 주님이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는데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벌레마도 못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죄인, 천하디 천한 나같이 무능한 인간을 위해서 오신 이 위대하신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주시는 데 대해서 그분 앞에 벌벌 떨었어요. 뭐 두려워 놀라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 두려워. 진짜 안 맞아봤으니 그렇지. 전 맞아 죽을 뻔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 진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실비실 주일도 함부로 빼먹어가면서 11조로 함부로 띠먹어가면서 신앙생활하지. 넌 그렇게 보여. 주의 날을 더럽히고 주의 것을 도적질하며 주의 종을 무시하고 아무리 악을 쓰고 잔소리를 하고 그래도 그걸 잔소리로 듣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무슨 교회당만 크면, 내가 여기 와서도 저 부천서뿐만 시골서뿐만 아니야. 여기 와서도 여기 교회 다니다 인천서 제일 큰 교회 다닌 사람 봤어. 그 가족이 죽더라고요 다. 누구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사실이잖아, 봤잖아, 그죠? 교회당만 큰데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요. 저 주간장로 교회 다니더라고. 집사님쯤 안수 집사쯤 돼가지고 그러면 못 쓰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조그만하고 추해도 내 집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내 집은 없어도 내 교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백을 해도 올바로 고백하고, 무슨 세상 무슨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거야? 주님이 세워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섬길 교회를 찾았으면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요, 에이구 교회도 째만한 게 까불겠어 이러면서 기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문 오라고 가봤어요. 2번이나 가봤어. 여기 와서도. 그러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못 써.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김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그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는데 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또 잡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생선도 구워놓고 조반 먹으라고 하십니다. 밤새도록 못 잡던 고기를 많이 잡게 해놓고요. 베드로가 물 위로 막 철벙철벙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하외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당신만을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랑,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농도라는 것을 재볼 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요만큼 사랑하면 아마 요만큼 사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게 아주 그냥 우주만큼, 저 하늘 높이만큼, 저 바다 깊이만큼 사랑하면 그만한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만 더 사랑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나 외에 아니잖아.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요. 아마 체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올바른 대답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한테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최고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못 살 거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리라.
그의 죽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로마성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뭐 그런 실화 사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싫어가지고 로마 산성으로 도망을 가다가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나는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십시오.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성에 와가지고요, 십자가를 예수님은 바로 지셨지만 나는 거꾸로 지고 간다. 그래서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막 그냥 고춧가루물을 코에다 막 붓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다음으로 고통을 받고 죽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줘도 안 아깝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베드로의 장례까지도 다 인도하시고 그를 큰 별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겠어요. 특히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막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고난 받으러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해가면서 그랬던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바라바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호산나 하던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진정한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이 나는 떡이라고 하시잖아. 생명의 떡이로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는 나의 피는 생명수라고. 자기 살을 생명 양식이고 자기 피를 생명수라고. 이 떡,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뭔 말이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 고개 씹어 먹으라는 얘기야? 그 피를 그냥 마시라고? 오늘도 우리 성례식을 했는데 진짜 그 전에는요, 막 동네에서 소도 잡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근데 소를 탁 잡아놓고요, 피도 안 빼고 잡아놓고 창자를 꺼내고 나면 피가 거의 한 바퀴에서 보였어, 뱃속에. 그걸 동네 아저씨들이 그걸 입이 벌겋게 퍼먹어. 세상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야, 무섭다 진짜. 그런 걸 봤는데요, 사람들이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안 먹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하나둘씩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래?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저희들은 안 떠날 겁니다. 원인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100년 안팎이면 다 갑니다. 어차피 가야 돼. 그런데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긴 천년도, 만년도, 수만년,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긴 이별도 없습니다. 거긴 아픈 것도 없습니다. 거긴 전쟁도 없습니다. 거긴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기가 천국. 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뭘 와서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어요.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문화시설을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거든, 저 천국에서요.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건데 이건 관계없어. 세상 것이나 어떻게 잠시 뭘 얻으려고 누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데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한테로 어디로 관심 받기야 다른 것은 오직 영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생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면 끝인 건데요. 이중서를 다 얘기하면서 무슨 다시 태어난다 소리 해가면서 다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게. 그런 거 없어. 성경이 무슨 참나. 불교에서 옛날부터 그래요. 개처럼 산 인간은 다시 태어나 개가 되고요. 소처럼 산 인간은 소가 되고요. 닭처럼 산 인간은 닭이 된다고. 그래서 절간에서 개고기 못 먹어요. 이제 개의 날도 있대. 이젠 개의 날도, 개의 날 어쩌고 떠들어. 자기 조상 잡아먹는다고 살생을 금하는 게 절간이요. 중들은 그래서 개소리 닭소리도 안 들리는 저 산속에 가 사는 거요. 자기 조상들 괴롭힌다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많고요. 영생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저 룻기에 보면요, 거기도 두 성도를 볼 수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는 바람에 남편 엘리멜렉 남편을 살살 꼬셔가지고 큰아들 기련과 말련 두 아들 데리고 네 식구가 오손도손 살다가 야,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게. 우리 이사 가자, 이민 가자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 여자들 때문에 문제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신앙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이 먹지 말래, 딱 그래서 안 먹어, 안 가, 이랬으면 되잖아. 근데 살살 남자들 뭐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요. 여자가 살살 꼬시면 그냥 다 넘어가, 남자들은. 그래서 그 세컨드들, 우리 첩들이 세상에서 살살 꼬셔서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리고 재혼하는 그런 집구석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그런 놈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그런 놈은 정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살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민을 모압으로 갔더니요, 저 모압 땅도 가봤어. 이스라엘 나라도 가봤어요. 소돔 고모라도 조금 멀리서 봤어. 다 거기 순 막 돌무더기 있는 곳이, 바위들 있잖아, 바위. 이집트도 가봤어요. 요르단도 가봤어요. 아니 이렇게 나라, 요 동남아 일대 다 갔어. 다. 중국도 한 3번이나 가고 필리핀도 3번이나 가고 뭐 가서 선교만. 아니 필리핀 가서 설교하는데 잊어먹지도 않은 건, 와, 왜 그렇게 곤충이 많이 날아들어. 그 뭐 교회가 열악하니까 모두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 많이 보내줘야 돼. 캄보디아 가서도 내 예배를 드리는데 곤충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야. 도마뱀이 막 돌아다녀 그냥. 와, 참. 춥게 좀 에어컨을 켜놓으면 되는데 선풍기만 몇 대, 아니면 벽걸이 선풍기 그 내버린 거 그런 거 갖다가 그냥 달아놓고 쓰는 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 선교사들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국을 버리고 명예도 권세도 젊음도 다 버리고 가족 하나 이끌고 그 더운 데 가서, 왜 그렇게 더워 이 동남아 일대가. 설교하는데 그냥 땀이, 이 겉옷은 아예 못 입고 하겠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요. 에어컨이라도 뭐 빵빵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 환경이. 그런데 참 딱해, 불쌍해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 있긴 가 있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저는 그분들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뭐 룻기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룻이 자기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한 10년 살았는데요.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참 나오미가 가서 10년 살았는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요. 룻기가 나왔으니까 룻.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기련도 말련도 죽었어요.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받은 선민이 함부로 이민 간다, 함부로 교회를 떠난다. 난 죽는 거 많이 봤어요.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2 며느리를 갖다 놓고 그럽니다. 이제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고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결혼시킬 수도 없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뼈를 묻어야 하겠으니까 이제는 너희 아직은 새파란 젊은 나이에 시집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막 그냥 안 간다고.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머님을 좋아했는데 이래가면서, 둘째 며느리도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큰 며느리는 갔어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장사 지낼 것이고, 그냥 어머니 다 늙어 이제 죽을 때 다 된 어머니를 따라가서요.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 말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증조모가 됐잖아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요. 그래서 2 성도를 볼 수가 있는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르바처럼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룻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조국도 버리고 부모, 형제, 친정, 자기의 친지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도 다 버리고요. 오로지 주님. 이게 룻기의 기사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라고 아주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서 며느리가 보리삭 주워다가 그거 까가지고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룻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부잣집으로 시집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다윗 조상의 증조모가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룻기처럼 해라. 신앙생활을 하고 고백을 해도 베드로처럼 해라. 영생이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여 갔다 저 갔다 무슨 사기꾼 무슨 노름방처럼 돌아다니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떠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럽니다.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나를 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을 공생에 진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산 이 제자가 배신자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에서요 정말 올바로 주님 섬기는 법을 올바로 알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올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하지 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시니 이는 네 부모도 아니고 네 형제도 네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감탄하셔서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고, 너를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고백을 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유리하고 유익하고 복된 길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나같이 천한 자도요, 예수를 알고부터 예수님의 길을 가니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랬던 사실,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놓고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 특히 이 종려 주일날 그렇습니다. 이게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도 예수 기독교 나라 같은데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일본 놈들 앞잡이가 되고,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공산당 앞잡이가 되고, 3분의 2가. 그게 대한민국이래. 역사서를 보면 그렇더라고. 코로나가 오면 전부 코로나 환자고요. IMF가 뭐 전부 IMF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요, 이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간섭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 생각만 지 생각이라고 자꾸 내 고집 피지 말고요. 베드로도 그래요. 오늘 이 본문 16장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 석찬이가 더 잘하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넘어지게 하는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겠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내가 가만 내비두지. 어떤 원수 새끼들 오기만 와보라고. 그래서 잡히는 현장에서도요, 말고가 딱 잡을 때 그냥 칼로 내리치잖아. 베드로 보세요. 그때 말고가 싹 이랬으니까 귀만 잘라졌지,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반이 쭉 갈라졌다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검을 거두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딱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그냥 예수님을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고 가만 둘 줄 알아 그냥 싹 잡아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라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정한 고백을 하실 때에 예수님도 감탄을 하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한테 양을 맡겨줄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할 때에는요, 주님 앞에 도리어 책망의 대상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른 고백을 하여서 주님 앞에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